그리스도의 능력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또 주님의 메시지, 주님이 계속해서 보내주는 신호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능력,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에서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란 그런 어로 발전되었거든요. 대단히 큰 힘이고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능력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능력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마다 걸려있는 그 십자가, 또 여러분이 오실 때 제 뒤에 있는 이런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십자가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고? 주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약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나 때문에 약해지신 거예요. 그런 약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 이런 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 이런단 말이지. 정작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악당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면 그래 나
죽여라. 나는 죽을지언정 너한테 못하겠다. 이런 편이거든요. 근데 악당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사자의 부모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못 따라가겠다. 그런 믿음과 단호함이 있을지언정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질로 잡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인질 때문에 내가 약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는 것은 원래 약한 분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약해지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하심은 십자가의 실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약한 게 더 많고 실수가 더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극동방송을 즐겨 듣는데 극동방송에 어느 목사님이 소개가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말에 쭈꾸미를 맛있게 드셨대. 근데 그 쭈꾸미가 너무 매웠는지 탈이 난 거예요, 속에.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도 힘들었고 화장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하러 단상에 섰는데 이제 또 막 속에서 막 불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참아보고 물도 마셔보고 힘도 줘보고 했는데 결국은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시냐. 그래서 목사님을 내려오시자마자 불이 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검사하고 막 이것 찍고 저것 찍고 막. 근데 검사 결과가 뭐냐, 폐에 어떤 자국이 있는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코로나 때 목사님도 모르게 폐렴이 지나간 자국이다. 그리고 이 사진을 그 교회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보내서 확인하니까 아 맞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더니 막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검사를 막 더 하자고. 그리고 목사님이 가뜩이나 자기 관리 못해서 설교에 지장을 주고 예배를 다 못 드린 것에 대해 민망한데 성도들이 더 많이 극성스럽게 막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찍자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참 힘들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찍은 그 검사 사진에서 목사님의 폐 아주 밑바닥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종양. 원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폐암은요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말기가 돼서야 나타나는 게 폐암이에요. 그래서 폐암은 발병과 동시에 사망률이 높아요. 왜? 소리 없이 와서 증상 없이 그냥 말기까지 가니까. 근데 그것을 그 폐암을 초기에 잡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갖고 바로 수술해서 약도 먹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첫째,
내가 쭈꾸미를 먹은 것도 하나님입니다. 원래 매운 것도 못 먹는데 그날 맛있게 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탈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 목회자가 자기 몸도 관리하고 주일 예배 전에 잘 체크했어야 되는데 내 관리 못한 연약함도 주님이 쓰셨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들의 오직, 의사들의 그 실수, 연약함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오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계속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나도 민망해했던 그 성도들의 극성스러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가뜩이나 민망한데 그때 너무 참기 힘들었지만,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그러는 것 때문에 마지막 폐의 종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모아보니까 뭐예요? 연약한 것들만 주님이 다 모았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자기 관리에 연약했던 목사님 실수도 의사로서 오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극성스러움도 목사님을 민망케 하는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다 쓰셔서 어떻게 소리 없이 죽는 폐암 초기에 발견해갖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런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례는요,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극동방송, 또 기독교 방송의 단골 메뉴지. 근데 그것이 뭘 잘해서 의사들의 기지로 엄청난 기술과 실력으로 그게 아니야. 다 인간의 연약함들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좋은 열매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택해서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뭘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좋은 열매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연약함이 너무 싫거나 또 탓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9절에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족하다 하는 헬라어가 아르케오예요. 족하기도 하고 충분하다라는 뜻이. 이 충분이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10개가 꽉 찬 거라면 한 11개 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11개뿐만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네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그런 충분함이 아르케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답은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내가 주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병이 낫기를 위해 3번이나 간구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것이 너에게 훨씬 낫다고 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허락했고 그것이 너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질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 질병을 오히려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병이 많았어요. 첫째는 안질. 주님을 빛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거든요. 그걸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는 됐지만 안질 때문에 많이 고생했고 또 위장병도 심했고 또 치질도 심했고 뭐 여러 가지 막기도 많이 먹고 죽을 뻔한 경우도 많았고 또 금식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었다. 그래서 주변에 마지막에 의사 누가가 바울 옆에 있으면서 그를 도왔다는 그런 고대 간증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고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됐지만 그때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얻었던 질병들을 주님이 깨끗이 낫게 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너의 십자가라는 거죠. 네가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싹 낫게 해주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너의 믿음이 더 주의 일을 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다. 바울이 그랬구나 하고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요. 내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못하겠는데 굳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야 되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지만 자녀는 그냥 막 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어. 자녀 입장에서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다 경험해보고 아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좀만 기다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고 깊으신 뜻을 가지신 그분과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게 제한적인 나와는 생각과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딱 하나, 내게 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깨닫는 때가 오는 거지.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목사님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고 이것만 피해주세요 했던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지?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할 때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 내가 그냥 화난다고 소리치고 욕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낸다고 한들 부모가 위험한 칼을 자녀에게 절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미 더 좋은 곳으로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줬는데 그것들을 다시 되돌리시겠냐? 그거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평정할 수 있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택하신 길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나이다 했던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까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그것을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축복받았어요. 구레네 시몬의 13대 후손이 바로 왕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그런 축복을 받아요. 아직도 나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고 또 주님이 이걸 왜 하라고 그러신지 모르시겠는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시면 되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습관처럼 평상시 삶에서 이걸 통해서 주님이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읽습니다. 시작.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지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건 말이 쉽죠.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게 쉽게 기뻐지겠어요? 받자마자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겠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건지 의문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설교만 끝나면은 자기 교회 집사님이 술 먹고 전화. 여러분 술주정 주사 받아보셨어요? 특징이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목사님 설교가 60점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석을 얼마나 듣기 힘들었겠어.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다른 교회로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결단하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죠. 한 20여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고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가 바라는 건 뭐냐? 이제 더 이상 그분과 마주치지 않고 설교 지적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뭐를? 십자가를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담아주셨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설교를 놓고 목사님과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됐어. 원수가. 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상한 소리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겠죠. 무슨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데 어느 집사님은 그걸 꼭 술 먹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걸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근데 이런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로 소멸해. 십자가.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떠나거나 내가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해야 목회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받은 능욕, 박해, 곤고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자, 결혼하신 분들 뭘 생각해야 돼? 왜 나는 이 배우자와 결혼했을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십자가를. 그래야 해답이 나와. 그래야. 그렇지 않고서는 해답이 안 나와. 제가 전도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게 거의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 믿어서 복 많이 받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조차도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것이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당장 물 주세요. 그러면 물을 탁 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이제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물을 바로 주는 것보다 그 전에 물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